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대개 그 책의 이름을 정할 때 첫 문장에서 한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통 첫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첫 단어 태초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인데요. 그게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그렇습니다. 첫 단어 아니면 처음 두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첫 단어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도 아니라 네 번째 단어를 이제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브미드바르고요. 우리말로는 광야에서입니다. 아마도 네 번째 단어로 한 이유가 이 단어가 이 민수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민수기 전체 이야기가 다 광야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야기,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이 광야는 민수기의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구원받은 신자들의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제 민수기의 광야잖아요. 좀 더 간결하게 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광야고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늘 공존하는 곳, 이것이 광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영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본문은 신명기로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려고 해요. 자, 히브리어 성경이 첫 단어 또는 첫 문장에 있는 단어로 책의 이름을 붙인다면 이제 이후에 모든 번역 성경들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모든 번역 성경들은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붙이지 않고 책의 저자나 아니면 책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히브리어는 맨 첫 단어 태초에라는 제목을 붙이지만 우리는 창세기로 붙였어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죠? 출애굽기도 히브리어는 앞에 두 단어로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네 번째 책,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룬 이 책의 제목은 민수기입니다. 백성민, 셀수, 숫자할 때 수, 기록, 영어로는 넘버스.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 또는 백성들의 수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민수기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와요. 40년 광야 생활 초반에 한 번, 그리고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다시 한 번.
아마 책의 제목을 민수기로 붙인 이 성경 번역자들 또는 성경 학자들은 자,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였겠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그 질문부터.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은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일반적인 이유들이 당연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할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세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도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전투병, 전력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뒤에 보면 행진을 합니다. 행진할 때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오늘날로 하면 잘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단지 그런 이유로 인구조사를 비중 있게 한 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그 약속을 이어받은 후손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두 번째 구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구조사 결과로 드러난 이 60만이라는 남자 어른만 60만이라는 이 명확한 숫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막연히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몇 주 뒤에는 이제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볼 건데요. 여호수아 그 뒤에 반 정도가 다 뭐냐면 지명들이에요. 땅 이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로서는 관심도 없고 읽기도 어려운 땅의 지명들이 막 몇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지명들도 같은 이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뭐예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26장 4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는 약속도 있잖아요. 그 약속 또한 막연히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명들, 이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실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와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이름들과 이 실제 숫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후손에 이르러서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죠? 좀 더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의 숫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여줬어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대략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주한 공간은 어디예요? 민수기의 또 다른 제목, 광야에서예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오영대 선교사님 잘 정리해 주셨죠. 광야는 일단 생존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이 결핍되어 있는 곳이에요. 먹을 거, 마실 물, 입을 거 사실상 없어요. 오히려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날씨, 독사와 전갈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이 생존이 어려운 이 땅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남자 어른만 6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되는 사람이 한 끼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한 끼니. 우리도 민수기 방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숫자화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와닿게 돈으로. 자, 광야의 식탁이니까 아주 저렴하게 먹었다고 치고 한 끼 1,000원으로 할까요? 너무 싼가? 2,000원. 자, 2,000원으로 해서 200만 명이 한 끼에 얼마예요? 40억. 한 끼에 40억치 먹어요. 하루에 우리처럼 3끼 먹었다고 치면 120억. 1년에 4조 원 정도. 광야 생활이 몇 년이요? 40년이었습니다. 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 엄청난 인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40년간 어떻게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과 비슷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면에서 민수기의 광야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빈들이라고 돼 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 어른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그러니까 대략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인구의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굶겨서 보내지 않고 먹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6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한 10만 원으로 또 환산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 2천만 원이 드는데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제 여러 개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인원,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데 필요한 비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일단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드려지자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먹을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이거예요. 이들을 다 먹이고 남은 음식의 양.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데 얼마죠? 먹고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먹이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 많은 인구가 40년을 보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40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구가 변함이 없어요.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똑같이 남자 어른만 60만.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척박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환경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징계도 많이 하십니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인구조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좋을 때만 또는 탁월한 흠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며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능력 때문에. 그게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도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나이는 많고 아들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낙심하고 인간적인 술수들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핸드아웃에 없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아들 한 명도 없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할 때, 자, 이때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를 숫자로 두 번의 인구조사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취의 이야기는, 즉 미약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요. 신약 성경 끝까지. 자, 우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요,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이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지만 제가 핸드아웃에 일단 다 가져와 봤어요. 빨리빨리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부터 41절, 47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예, 여기까지는 제가 표시를 해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서 예루살렘까지예요. 여기서 뭐 몇 번이나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고 아니면 반복해서 수가 더 많아진다, 더 많은 숫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제 그 다음 9장 31절은 그 다음 단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땅끝까지 해당되는 부분 사도행전 11장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거 전체를 이제 종합한 거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예,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죠? 점점 많은 숫자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더 크게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의 성취가 1차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만 60만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근데 항상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구약은 예표고 모판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 처음 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믿음의 조상, 그죠?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가 구약에서는 그의 혈통의 후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성취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의 믿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많아지는 것. 근데 그것이 한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걸쳐서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시작돼서 민수기에서 보는 큰 숫자의 민족을 이루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갈릴리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겨자씨 비유.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루어지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부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신약성경 본문 하나만 더 볼게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이거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할 때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받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엄청나게 극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후에 한동안 100년 넘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박해가 이어져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 그야말로 너무나 미약하고 로마 제국의 그 칼끝 발굽 아래서 금방이라도 불면 꺼질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계속 존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상황만 보면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떻게 말하는 게 더 훨씬 그럴듯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면 이제 교회는 10년, 20년 뒤면 다 소멸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어떤, 또 겪고 있는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힘든 상황과 문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 시대의 사람들이, 계시록에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와,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됐네 하고 감격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한국어를 쓰는 데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뜻이 이루어짐을 구약에서 한번 미리 보여주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또는 그 전에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리려고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교회에게,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긴 하시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하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0%이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기록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니, 그리고 우리는 그 성취를 영원히 함께 그 성취 열매를 맛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자주 숫자 많은 건 대수롭지 않다.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장수 한 명 딱 데리고서 블레셋의 대군 가운데로 딱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승리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심지어 기드온 전쟁에서는 막 십수만 명 되는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부하들을 점점 줄여서 막 3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300명 나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일관되게 말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숫자 줄이라는 겁니까? 많은 숫자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일관되게 말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특히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라면,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이제 내내 여러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게 뭡니까? 큰 숫자에 대한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충만한 수에 이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둘이 전혀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죠?
그렇게 생각되면 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둘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어떻게 충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을 잘 조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 숫자가 적고 미약해 보일 때에도 뭐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모든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를 의지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많은 민족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이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에서 행해졌던 두 번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계획, 만민 구원 계획을 그 어떤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